예배 중심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에스라서는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냐면요. 1장에 보면 1절을 시작하면서 미리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페르시아입니다.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바사왕이 조서가 내려온 겁니다. 바벨론에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70년 만에 1차로 다시 본국으로 포로 귀환을 하게 되는 거죠. 에스라서의 이야기는 그 포로 귀환한 백성들이 다시 성전을 건축하고 예배를 바로 세워가며 다시 하나님 나라의 이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세워가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아니지만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고레스 왕의 이야기와 이 고백을 들으면서 들었던 마음과 생각이 있어서 잠깐 같이 나누고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이야기는 굉장히 어쩌면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과거입니다. 그렇죠? 아마도 자신들에게는 아주 큰 교훈을 주었던 수치스러운 사건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명색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있기 때문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와 그 왕에게 감동을 주셔서 가능한 일이겠지만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이 못했던 하나님에 대한 고백, 본인들이 원래 해야 하는 고백이죠. 그 고백을 누가 하고 있냐면 이방인 왕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입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듣고 이방인의 입에서 하나님 높이는 것을 듣고 이방인 입에서 여호와를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자신들의 돌이킬 수 없는 과오를 이방인들의 손에 힘입어서 회복된다는 것은 굉장히 사실은 부끄러운 과거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이런 부끄러운 일들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혹여 누군가 나를 보고 교회를 좀 똑바로 다니세요 라든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왜 그러세요 라든지 믿으실 거면 좀 잘 좀 믿으세요 라든지 당신을 보니 나는 교회를 가고 싶지 않네요 라든지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그런 이야기에 충격을 먹어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려고 힘쓴다면 그것도 참 좋은 일이긴 하지만 그때서야 그렇게 하는 거 좋은 일이긴 하지만 참 부끄러운 거죠. 믿지 않는 사람에게 그런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반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당신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당신은 참 진짜 제대로 믿는 사람 같아. 나도 당신이 믿는 예수를 한번 믿어보고 싶어. 나도 당신이 다니는 교회를 한번 가보고 싶어.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렇게 1차 포로 귀환한 백성들이 예루살렘과 이제 그 근처의 성읍들에서 살았어요.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막 이제 돌아와가지고 집을 짓고 이제 살다가 1절에
이렇게 된 거죠.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자, 여기 보면 일곱째 달에 이르러서 예루살렘에 일제히 모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일곱째 달에, 이 일곱째 달에 모인 이유가 있어요. 왜 일곱째 달이냐면 7월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달이에요. 왜냐하면 중요한 제사들이 많이 겹쳐 있는 달입니다. 7월 1일은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나팔절이 있고요. 7월 10일은 1년에 딱 한 번 있는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사하는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7월 15일부터 2일 동안, 7일 동안은 40년 광야의 천막살이 동안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을 기억하는 초막절이 있으니까 나팔절을 그 다음에 대속죄일 초막절이 있는 달이 바로 이 7월이에요. 그래서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여기 일제히라는 표현이 원어를 번역하면 한 사람 같이래요. 한 사람 같이. 일제히 마치 한 사람이 다 같이 행동했는데 한 사람이 한 것처럼 그렇게 모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여서 뭘 할까요? 예배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 예배는 이스라엘이 포로기한해서 70년 만에 첫 드리는 공식적인 예배였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7개월이 지납니다. 이제 성전을 짓는 공사가 시작됩니다. 7개월이 지난 다음에 성전의 기초가 놓이는 게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성전의 기초가 놓이는 걸 보고 누구는 감격해서 기뻐하고 찬송하고 큰 소리로 즐거워하였고 또 그것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통곡했다라고 오늘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몇 가지 교훈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배당보다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예배로 모였을 때는 아직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성전 공사는 이제 7개월 뒤에 시작할 거예요. 아직 아무것도 없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기초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무너져 있잖아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면서 그 자리에는 지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필요한 대로 간이 제단을 만들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배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그들이 성전이 아직 없었어도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예배를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예배는 예배당의 어떠함과 전혀 상관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배당이 좁든지 넓든지 오래됐든지 신축이든지 의자가 딱딱하든지 푹신하든지 예배당이 지하에 있든지 지상에 있든지 조명은 어떻고 음향은 어떻고 온도는 어떻고 이런 것과 여러분 온전한 예배는 상관이 없다. 예배는 예배를 드리는 자의 마음 자세에 모든 게 달려 있습니다. 사실 요즘 세대는 너무 좋은 데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도 불만이 많습니다. 조명이 좀 어땠으면 좋겠고 음향이 좀 어땠으면 좋겠고 찬양팀이 어땠으면 좋겠고 예배당의 온도가 어땠으면 좋겠고 의자가 어땠으면 좋겠고 화면이 어땠으면 좋겠고 설교가 어땠으면 좋겠고 뭐는 이렇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정말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정말 하나님께 내 사랑의 고백을 드리며 하나님의 이 말씀이 정말 나에게 소중한 생명이어서 따르기를 원하고 정말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를 드리는 데는 이런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의 예배가 좌지우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없어도요, 얼마든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 반대로 엄청나게 빵빵하고 고급진 시설들이 갖춰져 있어도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줄 모르면 드릴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자 한다면 어떤 환경을 탓하지 마시고 내 마음, 내 영적인 상태를 들여다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삶에 여념이 없어도 예배는 꼭 성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포로로 귀환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죠? 포로로 귀환한 지 정말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한참 바쁠 때예요. 뭐로 바쁘냐면 집 지어야 되죠. 전쟁으로 폐허가 된 땅부터 치워야 되죠. 다시 땅을 다져야 되죠. 그리고 고장난 것들 중에 뭐 쓸 수 있는 것 좀 찾아봐야 되겠죠. 집을 지어야 되겠죠. 밭을 일궈야 되겠죠. 나무를 심어야 되겠죠. 하여간 지금 엄청 바빠요. 할 일이 많아요. 그래서 여념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7월이 되자 일제히 모든 일을 내려놓고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뭐 하러요? 예배하러요. 왜 이렇게 한 거죠? 아무리 내일이 바쁘다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예배하는 공동체였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입니다.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바빠도 예배는 지키고 예배는 꼭 성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기 때문이죠. 어제 청소년부에서 나눈 말씀인데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떡으로만 살아가죠. 세상 사람들은 돈을 더 벌지 교회를 왜 가냐? 또는 승진하려면 회식에 가서 비위를 맞춰야지 수요 예배를 왜 가냐? 실제로 그러신 분들이 있어서 예를 들어 드리는 겁니다. 회식을 가서 비위를 맞추고 잘해야지 왜 금요 철야를 가고 수요일을 가고 왜 그러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돈을 포기하고 교회에 나옵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승진을 포기하고 예배를 드리러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법을 알아야 된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또 어떤 비결을 아는 거냐면 4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내가 예배를 포기하면서 일하지 않아도, 내가 예배를 포기하면서 승진의 목숨을 매지 않아도 하나님은 내 인생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또 내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셨다는 것을 믿고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예배는 꼭 지키고 성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온전한 예배의 기초가 세워질 때 감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성전 재건축 공사가 시작되고 이제 막 기초가 놓였을 때 어떻게 했냐면 악기와 모든 목소리를 동원해서 크게 찬양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함성을 지르고, 또 어떤 이들은 성전의 기초가 놓일 때 대성 통곡을 했다 그래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감격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는 무엇에 크게 기뻐하며 무엇에 대성 통곡을 합니까? 많은 이들이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감격하고 우는 것 같습니다. 뭐 승진이랄지 취직이랄지 돈 많이 버는 일이랄지 뭐 로또 맞으면 환호를 지르겠죠. 감격을 하겠죠. 맛있는 거 먹으면 감탄을 하죠. 아마 이런 것들에 우리는 크게 감동하고 기뻐하고 그렇습니다. 또 우리는 뭐 때문에 통곡하죠? 거의 세상 일 때문에 통곡합니다. 나와서 기도하는 이유가 뭔가요? 하나님을 위해서인가요? 아니면 세상의 일을 위해서죠? 우리는 세상의 일 때문에 기뻐하고 통곡 많이 합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하나님을 위한 감격은 얼마나 있는가? 하나님 때문에 흘리는 눈물은 얼마나 되는가? 여러분, 저는 세상의 것들보다 하나님을 더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더 감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환호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세상의 것들보다 하나님께 더 관심을 두기를 원하고 하나님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삶의 중심이 늘 하나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래서 예배 중심의 사람이 되어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예배 중심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꼭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 탓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한 예배의 기초가 우리 안에 놓일 때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하나님 때문에 감격할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